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은 후에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의 회복 이라는 주제로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라는 부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매주마다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주씩 한 말씀으로 통하여 회복의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시간으로 창세기 22장 1절과 14절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아브라함은 자녀 이삭을 정말로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는 믿음의 행함을 보이게 된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나눴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믿음이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 무엇입니까? 좋든 싫든 나쁘든. 또한 여기서 말하는 좋고 나쁨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나의 기준이죠.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거, 내가 생각했을 때 나쁜 거, 이건 나의 기준입니다. 근데 이 기준을, 이 범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감사가 나는 거예요. 다 기쁨이 되는 겁니다. 다 평안이 되는 거예요. 왜? 그 기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이 믿음이고 이 변화되는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것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 시간이며 그로 말미암아 내 것은 다 내려놓고 내 것을 다 비워서 이 비어있는 곳에 이 비어있는 손에 비어있는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으로 꽉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 예배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7절과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회복하는 이 동행의 회복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신뢰를 회복해야 되고 또한 동행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이 동행의 은혜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의 바로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당하게 되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풀어주게 돼요. 자, 역으로 얘기하면 10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이 바로는 고집을 꺾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자기 아들이 죽는 10번째 재앙을 당하게 됐을 때 비로소 모든 걸 체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길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 길로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을 두고 또한 평탄한 길을 놔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일부러 광야로 즉 사막으로
우회하여 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200마일이나 되는 노약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는데 불구하고 평탄한 길이 잘 닦인 길을 가면 참 좋을 텐데 그 길로 향하게 하지 아니하고 사막의 길, 길이 없는 사막의 길로 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이 지름길, 이 평탄한 길은 오늘날에도 있는 길입니다. 왕의 대로, 또 왕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무려 1600km나 되는, 즉 블레셋 지역 중심으로 펼쳐진 그런 해안가의 도로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때 당시에도 길이 닦여 있었고 로마 시대에 아주 제대로 길을 닦아놨으며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워낙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역시 그 나라의 주둔군들이, 도시국가의 주둔군사들이 병영으로 지키고 있으면서 지나가는 상인들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즉 통행세를 걷어들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당시의 최강대국은 애굽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병사들이 그 왕의 대로의 길을 지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애굽의 나라를 벗어나면 블레셋 군대가 그 길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애굽의 군사의 전차병이 홍해에서 수장을 당하기 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애굽의 병사들은 사기가 충천해 있었고 애굽의 병사들은 최강대국의 병사로서의 용맹함을 가지고 있었음을 주목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분명히 그 길로 지나가게 되면 전령을 통하여 들은 이 바로의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게 될 것이고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병사들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즉 왕이, 즉 바로가 그냥 지나가게 하라라고 전령을 보내서 지나가 통과한다 하더라도 블레셋 군대와는 당연히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왜? 그들은 이방 민족으로 쫓아내야 할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찌하든지 간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왜 돌아가게 했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둘러가게 하신 겁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자,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또한 모든 사람도 알고 있는 거죠. 이 길로 가면 가깝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일부러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광야를 우회하는 것이 일부러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보면 뉘우쳐 돌아갈까 봐 염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일부러 우회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 17절을 읽어보면 이 이유가 확 와닿지 않게 됩니다. 궁금증을 갖게 되죠. 물음표를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사람이 모세라면 이해가 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전략과 전술과 병법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과 전술을 봤을 때 전쟁을 치지 않고 노예 생활만 했던 이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려우니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전략과 전술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죠. 이해가 됩니다. 납득이 되죠. 그러나 이 말씀 17절의 말씀을 한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음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불가능은 없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신다면 어느 누가 상대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너무나도 믿음이 좋기에 오히려 믿음이 왜곡이 생기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가 이룰 수밖에 없는데 저 애굽의 바로의 병사들이 어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으리요? 저 블레셋 군대가 어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으리요? 우리 야훼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신데 신 중에 신, 우상을 헛것이고 하나님이 참 신인데 누가 대항할 수 있으리요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문자적으로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나가게 되면
왜 나는 응답이 없어? 저 사람은 왜 응답이 있는데? 왜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되는데? 이렇게 왜곡의 신앙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진리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의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방법도 진리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도 똑같습니다. 그때 다르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한결같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고 모든 것이 옳지만 문제는 하나님은 늘 문제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다시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게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라고 합니다. 이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을 행하는 주체는 결국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이 직접 전쟁을 해야게 됩니다. 공동번역을 보면 이 백성이 닥쳐올 전쟁을 내다보고는 즉 전쟁을 행하는 것이 아예 전쟁을 보는 그 자체, 임박한 그 자체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어서 돌아간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제외하고는 아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1:1 개인적인 체험이 없었던 겁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1:1의 구원이에요. 공동체의 구원이 아닙니다. 와, 내가 월계 순복계 다녔으니 난 구원받았어. 아니에요. 와, 내가 여의도 순복계 큰 교회 다니니 난 구원받았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내가 부르짖고 간구해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목사의 아들이라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있다고 그 사람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부르짖지 아니하고 내가 주를 찾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야, 아버지가 믿으니 너는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은 1:1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개인적인 구원이 공동체적으로 향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여러 가지 많은 의심과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모릅니다. 왜? 10번째까지 재앙이 있었으나 그것은 고센 땅에 이들은 있었고 그 재앙들은 다 애굽의 바로가 있는 그 중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이집트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것이지 고센 땅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재앙들을 들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체험한 것은 아닙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임방에 바르라, 그리고 나오지 말라. 집 안에만 있었어요. 고센 땅에는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죠. 애굽에는 집집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아니했습니다. 비명소리가 끊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는 이 고센 땅은 평안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적인 1:1의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광야 우야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1:1로 만나기 원하시는 겁니다. 즉 믿음의 훈련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고백해야 돼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것처럼 가정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고백하는 것이 이제 개인이 고백했을 때 개인의 고백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 우애가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개개인이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임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이 없이 이번에 이 길 여정에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또 무찌르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행하게 하신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역시 신앙의 왜곡이 생겨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의 뜻이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신앙에 왜곡이 생긴 사람들을 보면 기도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예배 드리면 돼, 기도하면 돼. 그러나 기도함과 동시에 뭐야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맞서 싸워야 되는 거죠. 대학 입시 앞둔 학생은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영어 수학을 공부해야죠. 그러나 기도하면 돼. 그래, 믿습니다. 하나님, 나 영어 점수 100점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 공부하지 않고 영어 점수 보면 답이 나옵니까? 기도하면 답이 나오나요? 주여 믿습니다. 몇 번입니까? 답이 나옵니까?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곡된 신앙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합니다.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무엇을 할지,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일어나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을 먹고 날 줄로 믿습니다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또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말합니다. 안 됩니다. 이제 포기했습니다. 약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들고 아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다 응답이 받습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응답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여전히 이 삶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란 이 삶에서 머물러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을 부르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니라. 이 만사형통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형통이 아니에요. 이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에요. 이제 무슨 일이 다가와도 나는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영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죠. 사망아 내게 다가와라. 고난아 내게 다가와라. 나는 요동치지 않는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 그 응답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에 대해서 찬양했어요. 그것에 대해 찬양한 겁니다. 다치 잘못하면 종교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고 하나님 자체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왜? 저 사람은 안 됐는데 기뻐해. 저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이미 실패했는데 기뻐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그들의 눈을 봤을 때 잘 되고 기뻐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아, 그래. 그래서 믿음이란 뭡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말미암아, 그리 아니하시도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러시아 심리학자 파블로프의 종소리를 잘 아실 겁니다. 개한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소리 들리게 했어요. 나중에는 먹이 주지 않고 종소리만 들려도 개는 침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 본능. 신앙은 본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이 기적 자체가 10가지 재앙의 기적 자체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기보다 애굽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저 불신자들에게 보여줘야 했어요. 그래서 1재앙, 2재앙, 3재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알린 건 뭡니까? 너희들도 돌아오라는 거죠. 너희들도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재앙이 끝나고 나면 연달아 2재앙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1재앙이 끝나고 났을 때 1재앙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피해의 재앙을 회복시켜주고 개구리의 재앙을 회복시켜주고 이의 재앙을 회복시켜주고 악질과 독종의 재앙을 회복시켜주고 또 다른 재앙으로 하나님이라는 깨달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말하건 이건 재앙이 아니라 은혜죠. 은혜 그들에게는. 왜? 회복시켜줬으니까. 끝끝내 회복하지 않자. 마지막 10번째 정말 그거는 재앙이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따라서 기적을 보여줄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가 해야 할 것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의지하고 의지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최선을 다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 훈련이 이 광야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장 빠른 길이 가장 좋은 길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광야를 우회시켰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가장 느린 길이 가장 나쁜 길이 아니에요. 가장 느린 길이
또한 정말 느린 길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 나쁠 수도 있어요. 또 나쁜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쁜 것이 좋을 수도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왜 둘러가게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눈에 봤을 때 좋은 길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봤을 때 그 길이 좋은 길이라는 것. 그리고 그 길이 광야 길을 할지라도, 좁은 길을 할지라도, 험난한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우리에게는 가장 최고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모습의 훈련이 바로 이 광야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느껴질 때가 더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원하고 구했던 거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하나 이렇게 해야 되기 원하면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대로 된 것이 없어요. 그대로 된 것이. 군대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배에 목숨을 걸었더니 세상의 결과 뭡니까? 제 영창 갔어요. 영창. 군대에서 예배에 목숨 걸었더니 훈련 나가서도 예배드리고 주일에도 예배드리고 예배 안 드리게 하자 여단장한테 상황 보고도 했습니다.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처음에 군기교육대 갔다가 그 다음에 오사나 영창 가서 4박 5일 있었습니다. 열심히 마음의 양식 보면서 열심히 반성문 썼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거기 앉아 있었더니 신병교육대 애들이 이 영창이 어떤 곳인지 구경하러 오더라고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내가 여기 갑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2000년도에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신앙을 바로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병원에서 근무할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 돈이 없잖아 지금. 아유, 뭐 신학은 야간으로 공부해. 무슨 굳이 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2007년도에 하나님, 나는 더 열심히 공부하여 아예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은지대학교 입학을 했어요. 학비도 다 냈어요.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대로. 그 다음에 너무 아쉬워요. 마음 가운데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시험을 치려고 해서 연세대학교에다가 다시 원서를 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시험이에요. 그 전날 밤에 새벽 2시 반에 맹장이 터져가지고 그 응급수술 받았습니다. 시험도 치지 못했어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안 돼요. 뜻하는 대로. 2013년도에 시카고에서 오라는 겁니다. 순복음교회 담임으로. 그래서 열심히 종교비자, 알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서류까지 만들어서 보냈어요. 마음대로 안 돼요. 결국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그때는 정말 원망과 탄식이 엄청났어요.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모든 길은 하나님의 길이고 그 길의 끝은 결국 열매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이사야 55장 8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예 달라요. 달라. 하나님과 우리는 아예 다름에서 출발해요. 하나님과 우리는 아예 평행선이에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를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적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걸로 다 이해할 수,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이어지는 구절을 보세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높아요, 높아. 하나님은 높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그것을 범접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55장 11절 그리하여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헛되이 되돌아온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헛된 역사가 하나도 없어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길은 기쁨과 형통함이에요. 자, 근데 이 형통함이 세상적 형통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은 형통함입니다. 여러분, 간증은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간증은 이 세상적인 것이 간증이 아닌데 계속 세상적인 것을 간증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걸 간증하니까 사업이 잘 되면 간증하고 질병이 치료받으면 간증하고 뭔가 승진하면 간증을 하고 뭔가 되면 간증해요. 그것도 물론 좋아요. 근데 진짜 간증은 그게 돼서 간증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과 아픔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함을 받으며 승리한 것이 간증이고 그 간증이 시편 150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해준 것에 대해 구체적인 간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간증한 거예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패도 간증이 되는 거예요. 안 돼도 간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만나니 그 은혜 고마워 마음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인도하느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잊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의 주권을 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설적으로 계속 잊으니까, 전쟁을 보면 뉘우치니까 아예 전쟁을 더 계속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계속. 왜? 그래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전쟁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우리에게 그 환난을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와봐라, 이제 난 괜찮아. 와도 돼. 나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의지하고 있어. 난 그것 때문에 요동치지 않아. 그것이 나의 예배를 흔들리지 않아. 그것이 나의 신앙 흔들리게 하지 않아. 그것이 내 삶을 흔들리게 하지 않아. 그것이 나에게 스트레스로 인하여 내 가정을 회파하지 않아. 그 믿음에 올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보십시오.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여정입니다. 광야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 갑니까? 수르 광야로 갔어요. 사흘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라로 갔어요. 그 다음엔 마실 물이 있긴 했으나 쓴물이에요. 엘림에서 약간 잠시 쉼을 얻었습니다. 오아시스의 쉼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출발한 것은 신광야입니다. 떡과 고기가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는 좋은 일만 있어야 될 줄 알았죠. 그러나 르비딤으로 갑니다. 르비딤은 어떤 것이면 역시 마실 물이 없어요. 더군다나 전쟁을 보면 뉘우쳐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예 아말렉 족속이 뒤에서 공격하게 했습니다. 뒤에서 치사한 애들이 뒤에서 공격하게 했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전쟁에서 이겼고 내려갈 때 전쟁에서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영성으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나에게 좋은 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로 바뀌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께 왜 이렇게 둘러가는지, 왜 이렇게 더디는지 의심과 불만은 고개를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사실상 늘 고개가 들어져요. 그러니 늘 영적으로 싸우는 거죠. 날마다 죽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나쁘고 느린 길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포기인데 포기하지 않아요. 왜? 아까우니까. 억울하니까. 근데 복음은 억울한 거 아까움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모든 물고기, 배 다 내버려 두고 따라와 그냥 가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 관원을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물질이 많음으로 근심하러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그자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그 얘기 뭐예요?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으니 주님이 나를 떠나달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 관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떠나버렸어요. 말씀과 믿음 안에 있으면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안에 생명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에는 우애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길이나 나쁜 길이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이나 고난의 길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 길만이 참된 길이고 그 길만이 승리의 길이고 그 길만이 나를 위한 길이고 그 길만이 나에게 성장시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둘러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최상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늘 들어서 알아요. 근데 안 돼요. 당연합니다.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왜? 우리 인간이니까요. 육신의 연약함이 당연해요. 그걸로 실망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나는 아는데 또 왜 그러지?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전에 저도 마찬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역시 저도
상황이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해.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난 3월 달에 정말 많은 실망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더라고, 3월 내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짜증만 나고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수록 마음 가운데 뭔가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그걸 발견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이 감추인 보화를 내가 발견하게 없어. 하나님 무엇입니까? 이 어리석은 나에게 성령으로 알게 하여 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없어서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안 되는 거, 여전히 짜증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본문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자, 시작.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떠나지 아니했다.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첫째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는 역할이 아닙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려주는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하나님이 직접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물론 성령 역사는 다양하니까 특별하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음의 지혜와 평안이에요,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기에 나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 있든지 내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을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난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으로 가든 북으로 가든 난 상관없어. 네가 먼저 정해. 난 어딜 가든 왜?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 그런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마치 우리의 미래를 예비해 준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냥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에요. 은혜의 상징.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수르광야에도 마라의 쓴물도 르비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 역사하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하나님 미리 알려줬다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수르광야에서 자, 얘들아 준비해라, 마라로 갈 것이다. 사문 얘기하겠죠. 아니, 그 마라라는 곳은 쓴물이 있습니다. 거기 물이 없어요. 나 안 갈래요, 나는. 그런 사람이 당연히 나옵니다. 야, 르비딤으로 가자. 전 싫습니다. 거기는 난 갈 수 없어요. 거기 아말렉 족속과 전투하면 어떡합니까? 거기는 아말렉 족속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난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란 하나님만 바라보는 수 있기 때문에, 주만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여기서 중요한데, 장애를 미리 제거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장애를 다 거칠 줄로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물론 대적을 막아준 적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했을 때 홍해 앞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전차병들이 다가왔을 때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준 건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4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역사를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빨간 카펫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뭡니까?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시원하게, 불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정리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가는 길에 장애를 제거해 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디에 가는지를 직접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더니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성장이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고난 가운데서 벗어난 것을 발견하는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본문 22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장 행복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답답하죠. 순수한 것이 아니에요. 순수한. 인간의 순수함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다 악한 죄인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믿음의 핵심 뭐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부모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먹을 것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도 엄마 아빠만 내 옆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좋은 집에 안 살아도 돼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그곳이 좋은 집이에요. 좋은 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만 내 옆에 있으면 됩니다. 애들한테 물어봅시다. 야, 너 많은 음식 주고 네가 하루 종일 게임 시켜줄게 하니까 너 엄마 아빠 떨어져 살아. 그럼 아이들이 좋다는 아이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나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나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게 해주세요. 왜? 그게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라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행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나도 모르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감사가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널 외면하지 아니하며 너와 함께하고 너의 괴로움을 함께 나누며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며 내게 복을 주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눈을 열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거에는 집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면 이 모든 것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에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는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기도와 말씀이라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난 시간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그 기둥을 바라봐야 되죠. 기도와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 마음이 평안함이 오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음을 확신할 때까지 구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더 구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속상하니까 구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안타까우니까 구하고 간구해야 돼요. 짜증나니까 구하고 간구해야 돼요. 답답하니까 구하고 간구해야 돼요. 의심나니까 더 구하고 간구해야 돼요. 속상하니까 구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아프니까 구하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세요.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한번 깨달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돌아옵니다. 다윗처럼 바로 엎드려요. 하나님께로 바로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기쁨이 되고 기대와 설렘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순종으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동행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혼자 두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보십시오. 영적인 눈을 들어 깨어보세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나 알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나에게도 믿음을 달라고 구하세요. 나에게도 그 평안을 달라고 구하세요. 속상하지 않습니까? 짜증나지 않습니까? 왜 나는 그런 은혜를 안 주냐고 그런 거룩한 용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합니다. 일일이 모든 위험을 막아주지 않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지만 영원토록 불변하는 한 가지의 사실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우리가 이 동행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비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고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통성